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실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초실절의 기원과 의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봄농사 즉 보리 농사를 추수한 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이하게 제사장이 이 제물을 손에 들고 제단 앞에서 양손을 수평으로 하여 제단 앞에서 전후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흔들어 본다 할 때는 그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깨울 때 또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구약 시대의 요제를 곡물로 흔들어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초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세나 부활이나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은 바로 현대판 사도개인들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나라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의학, 신학, 철학, 음악 등 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 중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펼쳐서 아프리카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마는 그의 믿음을 보면 인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세계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경의 정언대로 우리는 헛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완성입니다. 자, 둘째,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안식일은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입니다.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 즉 주일날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초실절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일 성수의 근간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사도들의 말씀이 그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성경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토요일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셋째, 첫 이삭 한 단을 드렸습니다. 23장 10절 중반절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처음 것은 철저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도 첫 짐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삭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그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가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한 단을 묶어서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의 제물로 첫 이삭 한 단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죽어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고 무덤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 속에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들도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던 사람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초실절에 이삭 한 단을 드렸는데 이 한 단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그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부활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면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면 집안에 있는 아내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요. 남편이 500만 원 수입을 올리게 되면은 집에 있는 아내도 500만 원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고 그리스도와 한 단으로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장차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고 그 단에 묶여 있지 않는다면 주님 부활하실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나라의 문화는 참 아름답고 찬란하여서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자원을 이 나라 저 나라 골고루 나누어 주셨는데 나누다가 러시아 땅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추우셔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지하와 자원을 그곳에 한 곳에 다 사두고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가난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을 존대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재림하실 때도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확신과 감격을 안고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신주단지를 모시고 조상신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음부의 권세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사모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욕심내면 사람이 돼지 우리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요제 이외에 더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설 것이며 4가지 제사를 추가로 더 올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순양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써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 맞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온몸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이르고 성도들에게 이 규례를 온전히 구하여 이르라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곡식을 흔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드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엄청난 사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의 사실과 장차 있을 재림의 예언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헌신을 다짐하고 십자가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